사도 바울의 전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 전에 이제 학교를 다니던 것과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이제 자기의 전문 분야가 생긴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우리 권사님도 대학에 다닐 때 그냥 아무 대학이나 이렇게 그 대학의 이름으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대학, 어느 과 이렇게 전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전공이 있다고 한다면 특별히 그가 가장 자신 있게 생각했고 자신 있게 외쳤고 확실하게 믿었던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전공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10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에 공부해 나갈 때 사도 바울은 바로 부활에 대해서 전공자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은 훨씬 더 우리가 은혜를 크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만큼이나 부활 신앙에 대해서 철저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확고한 깨달음과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양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양치는 사람들은 양에게 좋은 꼴을 먹기 위해서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풀이 많이 자란 곳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양들에게 풀을 이렇게 뜯어 먹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풀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목축업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우리와 같이 이렇게 확고하게 막 벽돌로 짓고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해 놓을 수 있는 이런 집을 지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시 어떤 상황에서도 빠르게 해체해서 옮기고 떠날 수 있는 천막과도 같은 천막보다도 훨씬 이제 살기 좋게 만들게, 살기 편하게 만들게 크게 만든 것이 바로 장막이잖아요. 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옮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장막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장막 아니냐? 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인 것이 아니냐? 우리가 장막에 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막에 우리가 살게 될 때 항상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다. 우리가 그 장막은 항상 임시적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언제든지 이동할 준비를 생각하면서 그 장막에 한시적으로 머물러 있는 곳 아니냐? 그런 집이 장막이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육신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영원히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임시적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시간,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비유를 해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될 때에, 끝나게 될 때에, 죽게 되어질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육신의 장막, 잠시나마 살게 되어 있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면은 우리는 그걸로 우리의 모든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거룩한 초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곳으로 가게 되어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1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닌, 인간이 지은 것은 언제나 유한한 거잖아요. 인간이 지은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고 낡게 되어져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천국의 집에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장막집을 비유로 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근데 우리가 탄식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 땅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 천국이라고 하는 더 좋은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아직 그곳에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있으면서 그곳을 바라다 보니까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뇌와 고난, 잘 안 풀려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는 탄식이 아니라 더 좋은 곳을 가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에서, 그 긍정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그 탄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날, 그 소망의 땅을 바라다 보면서 내가 이곳에서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그 사모 속에서 나오는 그 탄성을 탄식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속에서는 우리가 탄식하며 바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강하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천국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서 부활하시는 몸으로 덧입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가 지금은 제한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몸은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병에도 걸립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힘들어합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감기가 들어오면은 몸에 있는 백혈구나 그런 것들이 그 감기의 바이러스가 하고 싸우는 동안 그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막 열이 나고 몸이 막 욱실욱실 쑤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몸이 아직 부활하신 온전한 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는 그런 몸을 갖고 있지만은 천국에 가게 되면은 그런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못하는, 그러한 몸에서 바이러스와 백혈구가 서로 싸우는 그런 몸이 아닌, 정말 질병이 없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바라다 보고 있기에 우리가 그날 그 몸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 우리가 깊은 탄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빨리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몸을 갖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이 땅에서도 이렇게 사모한다, 이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하려 합니다. 여기서 벗은 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직 그 온전하지 못한 그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이 되지 못한 우리 인생 속에 이 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정말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정말 우리 주님과 같은 그 부활의 몸을 내가 입기를 원한다. 정말 내가 거기에 도달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정말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 속에 살면서도 내가 그 몸을 가지기를 원한다. 그런 몸을 가지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서 바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땅 속에서 불완전한 몸을 가진 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자로 나는 이 땅 속에서도 발견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 땅 속에서도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입은 자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자기의 시대로, 자기의 시대에 먼저 오실 것으로 생각했어요. 자기 당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막 처음에 회심을 하고 뜨거워져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고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자기 당대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불완전한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가 간절히 사모
사모하는 것은 이 불완전한 몸이 우리 주님이 가지신 그 부활의 몸, 그 완전한 몸이 되어지는 것을 내가 이 땅 속에서도 가지기를 원한다. 이만큼이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복음을 더욱더 전하게 되면서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서 깨닫게 되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내 당대에 안 올 수도 있겠구나. 훨씬 더 뒤에 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욱더 성숙해지면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기의 당대에 자기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부활하신 후에 가지셨던 온전한 몸을 가지기를 원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자기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또한 그렇게 소망하고 살았는지를 또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에 오늘 3절과 같은 말씀,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지금은 불완전한 몸을 갖고 있지만은 벗겨진 몸을 갖고 있지만은 덧입혀진 우리 주님의 몸을 내가 갖기를 원하고 내가 벗겨진 몸으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가능하면 발견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만큼이나 부활의 몸을 가지기를 또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해에서 또 4절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며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전에 말씀드렸죠. 사도 베드로는 말에 있어서 출중한 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글로 쓰는 것보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말로 할 때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 회개할 때 몇천 명씩 이렇게 회개하는 말씀을 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글을 훨씬 더 잘 쓰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글을 기가 막히게 또한 수려하게 이렇게 사용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이 4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유한한 인생을 단순히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유한한 인생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탄식하는 것은 불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탄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생명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내가 덧입고자 탄식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어떤 거예요? 죽음과 삶에 대한 세상의 법칙은 항상 생명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태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뭐든지 태어나면 다 나중에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법칙 하에서 보면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뭐 잘 살든 못 살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 못 올라가든 인생은 세상의 법칙으로 사면 인생은 다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다 밖에서 세상의 지식으로는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배우잖아요.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는 훨씬 역설적으로 그 반대로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죽음에게 삼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끝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안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계로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얼마나 오늘 멋있게 그 문장들을 써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된다.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부활의 진리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이것을 5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죽음이 생명에게 삼킴받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다 알지 못,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다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일어난 일들도 다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세워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해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분께서 조명해 주실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고 오늘날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하는 감화 감동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서부터는 다르게 살게 되는 거죠. 6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제는 우리가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또 깨달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금의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님과 아직 함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가 이제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염려하지 않냐고 걱정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이제는 떨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웅 호국이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떨잖아요. 죽음을 앞두고서는 다 부들부들 하잖아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몸으로는 주님을 떠나 있으나 그러나 그런 인생을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냐고 담대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뭘로 행해요? 믿음으로 행한다잖아요. 믿음으로 행하고 단순히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다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는, 예수님 앞에서 끊어내는 그러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역사로 우리가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8절에 나오고 있는데,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내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염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앞에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차라리 몸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죠.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라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주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담대히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분명히 믿었고, 죽음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제2, 제3의 부활의 열매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맺혀진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내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내가 이 시간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죽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이 시간도 원한다 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으로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복음을 그렇게 전하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순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 목숨이 바쳐지는 그 순간에 있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대의 옛날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유언으로 남겼던 말씀이 있어요. 내 장례식에는 장송곡을 부르지 마라. 장송곡이 엄중하잖아요. 슬프고 그런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내가 죽을 때에는 행진곡을 불러달라. 힘차게 행진으로 나아가는, 나는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내 죽을 때에는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행진곡을 불러달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내가 정말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노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마지막 때에 순교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렸던 것을 우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자,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대 목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상을 사는 목적이 달라진 게,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 말은요 곧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이에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삶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살아가는 목적이 이제는 고조히 하나님께로 딱 맞춰져 있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 되면 얼마든지 낮아질 수가 있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자기의 지식 가진 모든 것까지도 다 배설물로 여길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제1의 업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것이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의 인생의 방향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남겨야 돼.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그죠? 사람은 뭘 남긴다고요? 자기 이름을 남겨야 된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후에 삶 속에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우회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으로 행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의역해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서 그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이 세상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 거예요. 믿음으로 산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심지어 착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살았다면 그것은 선하게 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남기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을 버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느냐 되어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나중에 다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래 너 참 이 세상 잘 살다 왔다. 내 뜻대로 살다 왔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로 그 생을 살다 왔다. 이렇게 칭찬받으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송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사랑하는 권속들이 되어지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권속들까지도 다 함께
믿음의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복된 아들과 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